할렐루야. 예,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알아먹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더 힘들게 못 알아맞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걸 때에 따라서는 은닉성이라고 하고 또 잘 알아먹게 하는 것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은닉, 감추는 비밀을 끝까지 감춰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내 보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영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먹게 되고, 비유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구나를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용 그래요.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요. 천국은 진주를 팔며 사는 장사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장사꾼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인격으로, 어떤 때는 보화와 같이 어떤 물질 같은 것으로 보여나고,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 천국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사람은 인격이잖아요. 이 인격인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그것이 천국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래요. 뿌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내세적인 천국,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천국 모습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이 모습은 오늘 주인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걸 알면 비유를 아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달아나는 거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한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주인님? 주인께서 씨를 뿌렸는데 왜 이상하게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의 답변이 뭡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답변합니다. 원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뿌립니다. 말씀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심겨집니다. 원수가 와서 밤에 갑자기 우리의 말씀을 회방하려고 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재적 천국은 이와 같이 좋은 씨도 뿌려진 가운데 가라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모습도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하나의 배경이고 양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비유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거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뽑아버리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그래요. 내버려 두어라.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알곡, 가라지네,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고? 그럼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런 설교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좋은 땅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얼마나 은혜된다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됩시다. 알곡 성도 되십시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죠? 제가 이 나열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됩시다. 알곡 성도 됩시다. 여러분도 알곡 성도 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원수가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의 열심을 부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얼마나 은혜되는 설교같이 들릴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이 인간들의 어떤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는 것이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촉구하는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지금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씨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격이 하는 일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천국은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인격이, 어떤 주인이. 근데 우리가 해버리면 천국은 지금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지고 있고 천국을 일하시고 하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고 지금 천국은 계속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효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귀가 열려야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영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이와 같이 우리 현실 교회 속에서 현재적 천국은 내재적 천국, 장차 완벽하게 우리가 재림주가 오실 때 전에의 천국은 이 모습이어야 되느냐, 현재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아무 염려도 없고 편안하고 누구 대적들 우리들 엄습하지 않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 현재적 천국은 주변에 적들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라지를 왜 그러면 그대로 뽑지 말고 심어둬야 되는가? 이 얘기 왜 그대로 둬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제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냐 할 때는 방금 인격으로 제가 말씀하셨어요. 인격으로 말했다고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모습은 뭐예요? 지금 종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고 해요.
그대로 둔 거이 천국이에요. 우리 생각에 아니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 여러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잖아요. 현실 교회 속에서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종들은 우리가 힘드니까 저거 뽑아버립시다. 이 뽑아버리자고 하는 것이 유대교적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은 외세 침입과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랜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속국이 이쪽 속국됐다가 저쪽 속국됐다가 해방됐다 속국됐다가 해방됐다 속국됐다 그러잖아요. 출애굽도 속국됐다가 나왔고 그러잖아요. 또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오고 얼마나 외세의 침입이 힘들었겠어요. 그들을 원수로 보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원수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 선택했다면서요. 말씀도 주었고 또 언약도 주었고 언약 백성인데 왜 저들을 두었습니까? 많은 하박국 선지자도 한탄하면서 그 이유를 묻기도 하고 궁금해서 다 주님은 답변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그래. 주변의 강국들을 그대로 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과 같다니까 주인이 하신 일이 지금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두어라. 뭘?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근데 언제이지 구별되느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나와요. 우리 노아 언약을 배웠으니까 보자고요. 노아 언약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열매가 예를 들어서 이삭이라는 거 이제 그 개수를 세배 보면 100배, 30배, 60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 100배, 60배, 30배 또 반대로 30배, 60배, 100배 이 두 가지로 이 표현을 반대로도 하고 이렇게도 엎어잡히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좋은 거, 큰 거 막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거뒀는데 좋은 씨앗을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지가 나왔다는 것은 열매가 다른 열매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저절로 성장하다 보면 알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빨간 신호등과 푸른 신호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호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이 영감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오늘 비유로 말하지만 비유나 비교나 은유나 환유나 똑같은 형태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쪽을 높여주면 이쪽에 우리가 기울여지고 저쪽에 높여주면 저쪽에 기울여요.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우리는 영안을 저와 여러분이 불러 주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할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 주인이 하는 행동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왜 천국의 주인은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그와 같이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천국일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깨끗한 나라, 이 나라 정화되는 나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저 외세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딸마다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데 저거 싹 쓸어버려 주세요.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거의 유대교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라. 외세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외세를 그렇게 두는 겁니까? 예. 너희들이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면 지옥 백성들을 놓고 비교해야 된다. 천국이 뚜렷하게 드러나려면 지옥이 또한 옆에 있어서 비교해 줘야 천국이 천국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할 때 이 주인이 천국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교정처럼 내가 저 사람을 뽑아버리고 저 사람 내 기분 나쁘니까 내쳐버리고 이런 것이 그거는 유대교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꼴 저꼴 보라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요.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에 곧 있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다 성장하면서 분류합니다. 다 분류해요. 말씀을 정해가지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자꾸 먹고 예수를 증언한 자는 알고 있겠고 예수 십자가에 탄생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오기 때문에 십자가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까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주인이 행동이 십자가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걸로 보여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뭐냐? 십자가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서 알곡을 추출해냅니다. 심판주예요, 우리 주님은.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죄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이 왔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의 수련으로 우리 깨끗해 가고 이것도 안 되는데 믿으면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 다 완성하고 나서는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만 죄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은 사망에 거하는 죄. 거기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서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류 작업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야 천국이에요. 깨끗해 되어버린다? 이건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거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 사단을 허용해서 우리 곁에 놉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봐요. 다. 그러니까 주변에 때에 따랐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는데 그 자가 알곡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라지라고 내치라고 합니까?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왜 뽑지 말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할까? 주인 생각에는 뽑아버리면 시원한 거죠. 그죠?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말썽꾸러기 뽑아버립시다. 주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인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종들은 주인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주인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요. 우리의 생각하고. 자꾸 뽑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왜 두라고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것이에요? 천국 보여주려고 이 말이에요. 천국 보려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점점 말씀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여서 알곡 열매를 말씀을 듣고 말씀 영양식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알곡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심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영의 양식을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거부를 하고 그러면 결국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 나중에 나 알잖아요. 기간이 돼 보면 아직도 그 수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천국이 오롯이 드러나고 지옥 백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알곡이네, 저 사람은 가라지네, 우리가 또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조치하십니다. 내 생각이 저 사람은 알곡일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전 가라지인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간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에 가보니까 우리 전혀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은 오고,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도 알고 내 자신이 주님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야 할 뿐더러 주변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데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판단자로 나왔습니까? 왜 내가 정죄합니까? 정죄하다 보니까 판단자가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갖고 잣대로 내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 저는 지옥 백성, 저래가지고 어디 감히 이곳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오랜 시간이 들었지만은 뭐 교회 사람들은 막 규모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양적인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이 만몬이집에 빠진 사람은 많거나 적거나, 적어서 아이고 고생했네 그러니까 천국 가네 이것도 아니에요. 많아서 천국이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비본질이에요. 지금 현재 천국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를 여기서 경험하게 돼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두세 사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서 그 분리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찾지 말아요. 딱 보면서 분리 작업이 일어나는 그것만 보면 되지. 아유, 가라지가 많이 있는지 알곡이 많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은사사역을 하는 백근기 집사를 한 두어 번 여기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다 봐요. 교회에 검은 옷, 하얀 옷. 그러면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도 한번 보고 저 교회도 다 봤다. 크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커도 전부 검정 옷을 입은 데가 있고 몇 사람 없는데 다 흰 옷을 입은 데가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추가를 드리냐면 우리가 과연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흰 옷을 입었는지 누가 검은 옷을 입었는지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몫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 심판주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아까 인격이 지금 주인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인격이나 사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라는 인격이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이거나 예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인격이 사역이에요. 그러면 인격이 사역이니까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인격인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그 사람이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주인을 알아먹어야죠. 주인이 하신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나만 편하게 해달라고. 이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자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데요. 경험하는 천국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 근데 먼저 우리는 심판과 구원 동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먼저 심판이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죠? 마지막 절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추수꾼 천사를에게 부탁을 해서 명령을 하겠죠. 가리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먼저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자라나는 걸 볼 때 현실적인 천국의 모습은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논에 가면 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축정이 가라지가 있는데 그걸 뽑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벼하고 비슷해요. 근데 먼저 더 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걸 우리는 구분해서 분리해서 뽑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률이 빠른 거예요. 누가? 가라지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우리 주변에 보게 하시는구나. 악인이 형통해요. 뭐 우리는 부럽죠. 악인은 형통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3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다. 그럼 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의 부러움을 사게끔 이곳에 뿌렸습니까? 가라지가 성장하고 빨리빨리 자라듯이. 왜 우리는 희미하고 더디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럽니까? 예, 가보면 끝에 가보면 알아요. 알고 끝에 가보면은 그 말 그대로 주렁주렁 매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쭉정이는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지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겉은 막 형통해 보여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것이 죽어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뭐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렸잖아요. 죽는구나.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죠. 많은 생명을 탄생했잖아요. 이 주인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열매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천국의 열매를 찾고 알곡을 만들어내려고 그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펑펑펑펑 심판받을 자들도 곁들여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알곡자들이 저건 쭉정이로 저렇게 꺼져가는구나. 저거 우리도 저렇게 될 뻔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쭉정이는 그 껍풀이 벗겨나면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면서 알곡이 되지 못하니까 멀리 불태우는 지역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대체 그 비유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너무 쉬운 말인데도 좀 더 쉽게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3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뿌렸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 자식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종말의 때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또 그러하리라. 종말 때는 지금 이 가라지들이 불탈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는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는 사람은 의인이니까요. 의인들은 살리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들로 여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 교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없어요? 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는 귀 있는, 뚫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뚫린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일 그대로 천국을 우리가 보고 싶죠. 그러면 가라지를 그대로 놓으세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뽑으리라 생각하지 마요. 왜 뽑으면 왜 안 된다고 아까 안 합니까? 예, 알곡이 다칠까 싶어서. 알곡이 왜 다칠까요? 그 가라지를 뽑는데 알곡이 다친다는 것은 가라지를 뽑아서 우리가 밖으로 쫓아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알곡도 상처 입어요. 상처 입은다고. 우리는 속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처 입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저는 이걸 간증하려면 끊임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요, 참 형용할 수 없어요. 어느 땐가는 조금씩 풀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쨌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 가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천국 비유의 목적은 그 주인, 그 인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분리작업도 일이에요. 뽑지 말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우리 생각은 모든 것 별 볼 일 없는 거,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싹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청소한다고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두어가지고 천국을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경험하려면 천국이 지옥과 비교해야 천국인 줄 알지.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인 줄 알잖아요. 내가 알곡만 있으면 가라지가 없는데 우리가 알곡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걸 다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현실교회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내가 걷어내버리고 쭉정이 걷어내면은 천국이 주인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주인의 일을 내가 해버립니까? 주님이 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불태울 따를 세우고 알곡에 옷간에 넣을 사람 넣는데 내가 불태울 사람을 불태워요? 어떻게 태워지고? 태워지도 아니에요. 내가 태워져 버려 거꾸로.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잘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누구라도 오면 환영하시고, 저분이 알고이든 가라지든 나중에 성장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쑥쑥 스펀지처럼 빨아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 제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장차 알곡으로 우리 주님께서 분리할 것이에요. 곡간에 집어넣을 자 곡간에 넣고 불태울 자 불태우니까 주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만 일어나는 거 없어요. 구원만 막 자꾸 구원주만 얘기해. 심판주를 얘기해야 구원주가 드러나진 거예요. 지옥을 얘기해야 천국이 더 투명해지고 분명하게 천국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라지는 배경이에요. 가라지는 배경이다고요. 주인공인 알곡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하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생각 버리세요. 주님의 생각, 주인의 오늘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현실 교회 속에서는 천국이 아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천국이면 천국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천국이 분류되고 지옥이 나타나게 되며 지옥을 나타날 때 천국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